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들까지 다 아버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월 2일 날 부활절 한 주 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아시죠? 예, 안 잊어먹으셨죠? 그 다음에 4월 9일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원래 다른 교회들은 다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특별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더라도 그 주 금요일 날 4월 7일 날 우리가 다 모여서 한번 주님의 성금요일이니까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그 금요일 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박홍진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배워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귀한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귀한 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화답이 별로 안 좋으네요. 여러분 귀한 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시시한 씨가 아니고 엄청나게 귀중한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귀한 씨를 가진 사람이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는 모습이 아주 그냥 확 웃지 못하시고 빙긋이 웃으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인숙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항상 강단에 서시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발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져?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구 염장 지르는 거야?
예. 이러면서 오히려 그 반박을 하는 사람. 저도 한때에 그분의 그 인사에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참 바보스러웠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저 사람이 세상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세상 생활의 괴로움을 모르니까 저렇게 인사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걸 몰라서 그야말로 그분들 말씀 염장 지르려고 그렇게 인사했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거기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이 인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행복하십시오. 억눌리지 마십시오. 우겨쌈을 당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면은, 예, 제가 지금 행복하고, 저에게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걱정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멘하면 제일 좋지만은,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예, 지금 비록 제가 불행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고 저에게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눌리지 않고 들고 일어나면은 내 속에 있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말씀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거를 이끌어내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는 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나도 도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대로 되십시오. 이러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과정들을 슬픔과 억울함과 짜증과 비명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고통을 복음의 약속,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이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고통 속에 그냥 억눌려서 얼굴이 그냥 가슴이 주눅 들고 얼굴이 찌그러들어서 그러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시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야,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도는 다른 12명이지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제대로 복음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더라. 믿고서 복음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러고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왜?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그 엉터리를 들으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약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 역시 정신없이 말하지만 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거기에 더 나갑니다. 나는 더 간증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이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내 어려움이면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이거죠. 바울이 정말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마음이 오그라들게 만든 게 다른 데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복음과 교회와 성도 한 사람한테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순환은 내가 얼마든지 넉넉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자체와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어긋나서 복음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말이에요.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못하고 멀리 나가서 헤매면서 사망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가슴 조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해도 모두 쓰레기로 찌꺼기로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과 이 영광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 영광이 있어요. 이걸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항상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베너의 엄마와 베너의 누이 동생이 그 친구의 배신으로 그 로마 감옥에서 오랫동안 감옥사에서 문둥병으로 나옵니다. 문둥병으로 나오는데 베너 그래서 그 베너의 베너를 사랑하는 그 집사의 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베너는 지금 자기 엄마와 누이 동생이 그런 것에서 막 로마에 대항하려고 복수심으로 막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나가니까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엄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갑니다. 혹시 여기 가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한번 넘어질 때에 베너의 엄마와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너 영화는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는 한 번도 안 찍습니다. 감히 그 얼굴의 그 아우라, 광채를 어떻게 누가 표현할 수 있겠냐서 안 나옵니다.
네, 그걸 보고 그분을 보고 놀래는 베너 엄마의 그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어떻게 그 험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강이 있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문득병이 났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배너의 작가인 루 월레스가 이 성경도 읽고 반기독교 서적도 읽고 기독교 서적도 읽고 굉장히 많이 돌아서 묵상하며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고 쓴 그 책이 그 배너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성령의 계시하심 이런 식으로 저는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단단하게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 자신감으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에게 현실이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나도 지위도 다 승진하고 지위도 높고 수입도 충분하고 건강하고 병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고 관계도 다 평안해서 그래서만 행복하고 자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 주변에 부족하고 억울하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억눌리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이겨나가는 이것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순례의 길 가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샘물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자국 한 군데 한 군데 복음이 찍히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함과 행복들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다시 조금만 바꾸면 행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이렇게 받아도 충분합니다. 강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확신에 있어서 강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도 결국은 선교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그걸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도 마지막은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선교 명령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선교하라. 증인이 되라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곳에 선교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은요,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 후원으로 돕는 이 사역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사명인데, 이런 전도 명령과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금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심령 속에 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만 위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확신 채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강하시기를, 확신으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과 확신과 그걸 힘을 주시는데, 나 자신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라고 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차 있어야 듣는 사람도, 와, 저 사람 뭐가 다르네, 뭐가 있네, 그냥 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렇게 관심을 줬지.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뻥으로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실 때에 먼저 너희 영혼 육을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부활의 약속, 이것을 깊은 확신으로 가득 채우라. 행복함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확신으로 채우고, 그래서 강해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가서 증거하라. 너의 행복함을 이야기해라. 너의 기쁨을 이야기해라. 너의 확신 있음을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내가 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억울한 것, 힘든 것들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보통 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 확신이 희미한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게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노래인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돼요.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꿈 같았다 그래요.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확인해 본 게 뭡니까? 꼬집어 보죠, 자기들. 꼬집어 보니 진짜네. 그래서 근데 진짜 안 믿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살면서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좀 신나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10억 로또 받을 때만 뛰지 말고, 예? 누가 나한테 감사한 이야기 한번 좀, 와, 이게 웬일이냐, 이거를 좀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버하십시오. 오버하십시오. 너무 이 점잖은 건지 냉랭한 건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얼마를 주면 못하게 막 뛸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입이 쫙 벌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이 다물 줄 모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냥 누가 보면 저 사람 돈 웃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 보면 좀 바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아멘 안 하시네. 세상 사람 보기 우리가 바보 같아야 돼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히히닥거리냐. 아주 재미있는 책이 그 두란노가 나온 막재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자기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순모임에 했더니, 아니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이야, 아니 콜라하고 케이크 넣고 비스켓도 넣고 뭘 이렇게 좋다고 밤새도록 히닥거리냐? 자기 같으면 지금 홀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이래야 신나고 이럴 텐데. 그러면서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노래가. 우리가 제가 다음에 언제 하면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막 찬양이 기뻐서 팡팡 뛰면서, 예전에 이 한동대 애들이 보니까 그렇게 찬양하다니, 젊은이가 막 뛰던데, 그렇게 찬양해요. 그냥 찬양 불렀겠어요? 덩실덩실 뛰면서 해요. 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는 찬양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14편에서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럽니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펄쩍펄쩍 뛰었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엄청나게 기쁘면요,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눈물이 흘러서 앞에 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뛰게 보여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 기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어린 양들도 껑충껑충 뛰었다. 바다야, 네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요단아, 네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순양들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느냐?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좀 펄쩍펄쩍 뛰면서 한번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저께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만 뛰지 말고 그 힘으로 여기서 뛰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물론 밖에서도 주시지만 예배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이해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런 행복함이에요. 예배에서 성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웃으며 찬양하면서 계속 그 예배에서 회복하시고요. 또 몇 분이 모여서 서로 기도 모임하고 찬양하고 공부한 거기서 회복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원래 베레크에서 무릎 꿇다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가장 핵심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지시면서 가장 복의 근원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2절에서요. 그때 이방 민족들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큰 일을 하셨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 입이 만해지고 막 방글방글 돼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 무슨 일이 있냐? 저 교회 무슨 일이 났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별로 안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나 학교 가는 자녀들이 집에서 쉼으로 해서 얼굴이 방글방글 해가지고 웃음이 꼭 무슨 돈 한 10만 원 주신 거 공짜로 준 것처럼 이렇게 빙빙 방글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저 집은 맨날 애들 아침에 나갈 때마다 얼굴이 왜 저래? 신나죠, 그죠? 그렇게. 어떤 분이 미국에 출장 가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주일이 닥쳐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니 주일은 다가왔고 그 시내 나가서 교회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교통수경이 좋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네. 잠깐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조금 멀리 있는 교회요. 저기 있는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 마치고 차를 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벌써 서로 먼저 가려고 빵빵거리고 이러는데 거기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아주 교통 질서를 잘 지켜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를 내가 꼭 증언 안 하더라도 남이 보고 알아요. 남이 보고 알아요. 우리 뒷부분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6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줘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우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지금 구원의 행복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당장 뭐냐면은 남아있는 포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신난다가 아니고 나는 저기 남아있는 포로들도 빨리 구원해 주세요. 남방 시내를 회복시키지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로 씨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에서 정말 승리하고 행복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면은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울음이라고 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고,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울음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울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안 울어가지고 눈은 안약 집어넣죠.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의 기쁨의 눈물로 안구가 촉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지금 내가 또 복음 전하러 가다 고생, 그 고통 생각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그 울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울음은 정말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아직 그거를 몰라서 저 포로 생활로 이 어둠과 사망 속에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눈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항상 촉촉하게 잠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방에 이 눈물 물약이 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눈이 너무 메마를 때 그걸 넣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와 감격이 없으니까요. 눈물로 흘리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눈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네요. 안구 건조증 은혜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 6절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반드시 꽉 붙드세요. 반드시. 여러분, 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말, 히브리 말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강조합니다. 반드시 죽는 거죠. 죽음으로 죽으리라. 여기는 기뻐함으로 반드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막 두려워해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이 훈련을 안 받았는데, 예? 야, 근데 또 열심히 또 같이 전하는데 안 믿던 데고 어떻게 안 받아들인 데고 어떡하냐? 그 실패잖아, 창피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 많은 것들은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과정 중이시, 진행 중이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절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주에 한국의 한 사람이 뉴욕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 입학하려고 와서 그 가이드 해주러 갔는데, 뉴욕주에 저 북쪽에 있는 어느 한 학교로 갔더니 교실에 이렇게 썼어요. Don't put period where God put comma. 하나님이 쉼표, 컴마 찍은 데에다가 네가 마침표 찍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아직 안 돌아온다.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쉼표 찍었구나. 잠깐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가 재산을 잘 모으게 해주세요.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너가 눈물로 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형 해가지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미래형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Thou shall.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미래형입니다. 힙이 원어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고 절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잖아요. 왜? 그 보좌 안에서 그 예배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실 많은 축복들을 예배의 축복들을 주시는 그 자리니까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찢기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그 휘정을 갈라놓으셨잖아요.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또 그거를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가장 여러분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서 가장 소망하는 게 너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도 주고 축복도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40년간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교회사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고 신학자였어요. 그 엄마는 그 아버지도 원래 술 먹고 고랑탱이였거든요. 그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40년을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엄마가 돌아오신 그 직후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 교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대의 그 살인마 김대두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갔어요. 한 사람은 오카는 목사님이 전도팀을 꾸려서 계속 방문해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하용경 목사님 성경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감옥소 안에 있는 천 몇백 명을 다 전도하고 가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 귀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